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가겠느냐. 꿈을 꾸지만 말씀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 23장에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선지자 제사장들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죠.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성전에서도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니었어요. 23장에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의 고뇌, 사악한 선지자 제사장들, 그들의 특징, 또 그들을 향한 심판 이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죠. 18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선언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의 회의는 하늘에서 열리는 천상 회의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선지자에게 전하는 상징 언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유가 뭐냐?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의 예언의 출처에 관한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시란 계시를 말하잖아요. 숨은 것을 드러낸다, 덮개를 벗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계시와 같은 말이죠. 그들의 말이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 그들의 말은 뭐냐?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끼치는 악영향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진짜 선지자의 예언을 무력화시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의도를 막아버린다라는 것, 사람들에게 악행을 조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 이거를 분별하는 눈, 정말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정말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왜?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TV 매체가 그랬다면 지금은 스마트폰 세대, 그죠? 심지어 지금은 AI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의 근사치에 가까운, 그죠? 그런 말씀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것인가? 지금 예레미야는 너무나 명백하게 말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말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뭐를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지금 자기의 꿈을 말하고 자기 마음에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 오늘날 뭐 예언하는 분들도 기도를 뭐 많이 한다라는 분들, 또 기도원에 속해서 사역하시는 분들, 특별 사역을 하시는 분들,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꿈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 꿈을 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 이것을 마치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자, 예레미야 시대에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야, 그들이 꿈꾼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냥 그들의 생각일 뿐이야. 이 말이죠. 더 심각한 건 뭐냐?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바알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우상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황금이죠, 황금. 만몬, 욕심, 욕망, 탐욕. 그죠?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나온 말이 뭐냐?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이게 제 마음속에 확 다가왔어요, 여러분. 서로 꿈꾼 것을 말하는 바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죠. 그죠? 서로 꾼 꿈을 이야기하며 그 꿈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즉 자기의 욕망이 투영된 꿈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왜? 아니, 성경에는 과연 꿈이 나쁜 건가? 아니잖아요. 요셉도 꿈을 꿨잖아. 중요한 질문이 던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꿈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건가? 그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여러분 창조 때부터 꿈을 꿔왔어요. 꿈이란 수면하는 동안에 떠오르는 일련의 생각, 영상 혹은 감정들일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꿈을 통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인 사이에 통로 역할을 했던 것, 수많은 꿈 이야기들이 그 속에 존재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속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제 기도하며 중보기도의 대표자인데 되게 신비적인 영역을 글로 많이 쓰시는 분이죠. 그런 세계가 없느냐? 이 말이 아니라 이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성적인 신비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지성, 즉 하나님의 계시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천착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어떤 문제에 직면한 말씀이 떠오를 정도로다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성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손목유수의 표현처럼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영역, 즉 신비의 세계를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다. 사중복음 속에는 여러분 치유의 주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직접적인 경험을 우리 너무나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제이콥스가 말하죠. 모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꿈을 경계해 왔다. 그러나 꿈을 무시하게 되면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성경적인 방법 중 한 가지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 소통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구절에 대해서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꿀 것이며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것이며 이러한 일이 교회로 전달될 것이다. 아멘. 저는 저희 공동체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역자뿐 아니라 일반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언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검증이 되어야겠죠. 그죠? 말씀으로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야겠죠. 그 환상에 너무 천착될 필요는 없지만 그 환상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표적이 영어로 사인이잖아요. 사인을 읽어낼 수 있는 우리 꿈, 이게 바알을 즉 나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꿈인지 나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성 꿈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계시, 묵시를 주실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죠?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내 마음속에 탐욕이 아주 또아리를 들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사고의 흐름이 바알의 근거에서 꿈을 꾸는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욕망, 그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 만약에 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 내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서 만약에 있다면 그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묵시를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앞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날카로운 지적이잖아요. 바알로 말미암아 바알로 말미암아 꾸는 꿈이라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주목할 게 뭐냐?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그 성경 전체에는 꿈이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에요. 통로야. 그죠? 그런데 그 꿈을 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와 비슷한 사건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다니엘 꿈을 해석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그 꿈이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계시와 묵시가 있는 거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한 위로를 전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하느냐?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바로 이 구절인 거예요.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자,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꾸었기에 꿈을 말해요. 근데 이 꿈은 분별이 필요해. 그죠?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지.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꾼 꿈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나눠.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성실하게 전달해.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정돈할 수 있을까요? 꿈을 꿀 수 있지만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해석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한다는 거지.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심리 제이콥스의 말처럼 꿈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통 방법 중에 하나가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꿈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취급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마치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해석하잖아. 그때 다니엘이 자기가 해석하나?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전달하시죠. 여러분 요셉의 꿈 해석할 때 요셉이 해석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즉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꾼 꿈은 그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꿈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하면 내 말을 할 것이라.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한다. 합쳐져야 한다. 그죠? 욥기 33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에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분명 침상에 잠을 잘 때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분명 교훈을 하시고 이것이 인간과 교통하시는 성경의 방법 가운데 분명한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꿈을 꾸지만 말씀으로 해석해서 말해야 할 줄 아는 거죠. 그죠? 저는 저에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해요. 아니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 꿈 내가 꾸고 싶어 꾸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통해 나에게 계시와 묵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함부로 해석하기보다는 내 말을 받은 자, 내 말을 받은 자, 꿈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었을 때 그거는 모두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꿈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도 계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전제에서 마치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처럼 꿈을 함부로 서로 꿈만 얘기를 하는 거야. 선지자들이 모여서. 그 꿈만 얘기하면서 뭐 자기 마음의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꿈을 꾸되 말씀을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